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죠. 세 번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타난 것보다는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잠깐 멈춰서서 질문들을 하면 그 숨겨져 있는 땅 속에 있는 마치 감자 또 고구마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은혜의 보따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은혜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활화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또 원인, 또 그 여러 가지 많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더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진 비밀 찾기, 그 키는 질문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왜 여기 있지? 뭐 때문에 여기 있어?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어? 길이 어디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 숨겨진 것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좋은 방법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길도 있고 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변화와 발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막 읽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9번부터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분석을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른들도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집중력이나 상상력을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일차의 그림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느낌은 생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항상 잘 느낄 수 있도록 생각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자, 저는 제가 느낀 것들은 이 그림을 딱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 자유, 사랑,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오는 모습, 또 나도 한번 이렇게 날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아름답다, 멋지다. 뭔가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트, 여기에 보면은 하트가 있습니다. 마음에 채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이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채워본다면 어떤 걸 채워보고 싶은가요? 저는 10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가득 채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싶고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고 또 평안함, 자유, 기쁨, 거룩,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능력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날아가지 못할까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이 하트 속에 꽉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하트 속에 채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꼭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워주시도록.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사랑 이렇게 적어봤어요. 느낌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내용이니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기. 저는 오늘 간단한 시를 하나 적어봤어요. 간단한 시를. 내 몸은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하늘을 나르고, 내 몸은 여기에 묶여 있으나 내 마음은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구나. 내 영혼아 자유하라 평안하라 너는 자유인이로다. 예, 이 세 줄의 시인데 멋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내 몸은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하늘을 나르고, 내 몸은 시간에 묶여 있으나 내 마음은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구나. 내 영혼아 자유하라 평안하라 너는 자유인이로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 적으셔도 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유, 현재는 자유.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는 뭔가 묶여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 삶을 표현하는 내용. 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숨겨진 걸 찾아보죠. 자, 어제와 오늘 감사했던 것들 세 가지 꼭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5절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이 9번에서부터는 이제 좀 짧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봤습니다. 자, 의미, 단어, 의문, 감동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는 마음을 다해라. 두 번째는 뜻을 다해라. 밑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정성을 다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라. 마음, 뜻,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그냥 읽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새겨야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교인들이 그 말을 그냥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탁 새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 속에서 그 말씀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바로 이때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버린 말씀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은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겨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돌비에 새겨놓는 게 아니라 마음 비에다가 새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말씀 사용을 할 때 마음에 일단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 말씀 참 좋다 그러면은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운동력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기둥과 문에 써 붙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라. 이마에 붙여라. 집 기둥과 문에다가 써 붙여라. 계속 드나들면서 볼 수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보면 이게 자꾸 새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새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계속 보고 나중에 눈 감으면 그게 다 떠올라요. 우리가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눈 감고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눈 감으면 그게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과 마음을 다 쪼개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개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이 책 자체를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가까이 둬요. 써서 들고 다녀. 또 써서 내가 잠자는 앞에다 붙여. 그러면 그 말씀을 자나깨나 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나고 행동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네 번째는 5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3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첫째 질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게 과연 뭘까? 네, 마음을 다해서. 이건 아는데, 마음을, 예,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가 쏟아라. 또,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노력하고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울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인정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최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 이제 기도문입니다. 밑에 기도문. 요걸 우리가 꼭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참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자, 세 번째 날 기도문은 창의력입니다. 다니엘에게 창의력, 영감이 풍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의 능력, 변화와 발전,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지벗기. 이거는 생각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역설적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잘 활용이 될 때에 창의력도 많아지고 생각도 깊어지게 되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남아있나요? 자, 오늘 하루는 남아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질문 3가지 이상을 꼭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방법들과 길을 찾아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져서 늘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시며 모든 일의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의 확장이 잘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역설적 생각들이 잘 활용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발전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천재적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및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성도들은 저들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백신이 속히 보급되고 또 모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